어제는 제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보면 또 당신의 성도들을 보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도 굉장히 이 땅에 계실 때 마음이 급하시지 않으셨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뭐가 급하실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해야 할 말은 많은데 가르쳐 주어야 할 그 말씀은 너무너무 많은데 주님이 사역하시는 기간은 3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인생들, 이 제자들은 정말 아마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말씀을 들어도 다 깨닫지 못할 그런 말씀인데, 이 세상에 이 천하고 무지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나마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천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인생인가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슬을 내려주듯이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같이 그들의 심령 속에 그래도 스며들 수는 있었어요. 다 깨닫지는 못했을지라도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성경 박사요, 그리고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산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고 자랑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단 한 방울도, 이슬 한 방울도 그 심령 속에 스며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탄식을 하신 것입니다. 이 무식한 제자들 때문에 탄식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제자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탄식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이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성경 박사들 다 그냥 자기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 그러면서 얼마나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통분해하시고 얼마나 그들을 저주하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이 심정을,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이 심정을 알아들이지 못하면요, 지금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통분케 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믿음, 너희들은 절대 저런 종교인들의 외식을 배우지 마라. 저들의 말은 듣는다 할지라도 저들의 행위를 따라가지 마라. 누룩을 조심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두고서 개인 지도를 딱 해주는데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이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아이고 우리가 남은 빵을 안 가져왔네. 이거 세상에 이걸 어떡하나.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는 이 제자들 말입니다. 참 주님은 지금 막 화가 나서 막 씩씩거리면서 이제 뭐가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는데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참 얘기한 뒤에 그렇구나, 저런 것이 나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구나, 한참 뒤에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우리 주님이 무엇을 귀히 여기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절절한 사랑으로 당신의 생명 바친 큰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어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의 뭐라고요? 생명이라. 생명을까지도 내어주는 선한 목자라. 그렇죠? 항상 주님은 그 말을 했을 것입니다. 너는 나를 버리지 마라. 나를 잊어버리지 마라. 나를 놓지 마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하라. 나와 함께 가야 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 하실 말씀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죠? 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떤 환난을 만나도, 어떤 시련을 만나도 악한 원수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줬지. 이 세상에 악한 마귀가 땅에 떨어졌다. 그 마귀가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 마귀가 너희에게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너희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기억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아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저렇게 흥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사실 지금 예수님이 그날 밤에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그걸 모르고 있었잖아요. 오늘 저녁이 마지막 저녁이고, 오늘 저녁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를 나누는 마지막 지금 밥 먹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해주시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정작 제자들은 전혀 그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럴는지 모릅니다. 이 날이 마지막 날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세상이 정말 오늘 끝나게 될 것인지, 무슨 일이 날 것인지, 그 귀에서 그냥 순식간에 그냥 땅이 흔들리면서 온 그냥 집과 건물들이 다 지금 뭐 수만 명이 죽어간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런 일이 당한 그와 똑같이 주님은 말합니다. 예비하고 있어라. 어느 날 어느 시에 너희 주가 오실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항상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그 시간, 그 순간에 우리는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산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꺼내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 말은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을 주고 말할 수 없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죠? 어쨌든 우리는 몰라요.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절대로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이미 정해진 공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난 겨울부터 계속 제가 성경을
시간만 나면 듣는 성경 있잖아요. 그걸 귀에다가 꽂고 이렇게 들어요. 근데 참 예전에는 성경 읽고 싶어도 왜 이렇게 시간이 없노? 1년이 지났는데 세상에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더 열심히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하여튼 짬날 때, 시간이 날 때 엉뚱한 짓 하고 그냥 허송세월하고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는 그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듣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들었어요.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성경 2번 반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10편을 읽거든요. 이게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내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남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듣고 읽으려고 생각했더니 세상에 2달 새에 성경을 2번 읽었어요. 이렇게 가면 올해는 이 해가 지나가게 되면 성경 한 10번은 읽을 것 같아요. 쭉 말씀을 읽는데요, 세상에 그냥 듣기만 하는데 그 말씀이 그냥 하늘에서 쫙 지나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냥.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말씀이 지나가는 말씀 가운데서 마귀가 하나님을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온갖 이야기들이 있지요. 성도들이 얼마나 화를 당합니까? 어려움을 당합니까? 환난을 당합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욥과 같은 사람들도 보십시오. 아무리 악한 원수가, 마귀가 그냥 대놓고 하나님 앞에 허락까지 다 받아놓고 그 욥을 괴롭게 하는데도요, 그 성도를, 그 욥을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마귀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너무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한 진리인데 우리는 어떡하나, 내가 어떡하나,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어떡하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아이고 어떡하나. 얼마나 답답했으면 교회 나오는 권사님들이 세상에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무당한테 찾아가서 이거 왜야만 좋습니까? 이런 권사님들이 세상에 교회에서 한 20% 30%가 되는데 그 권사님 없으면 무당이 밥벌이를 못한다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런 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마귀와 함께 싸우게 되면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법칙이에요. 법칙.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건져내잖아요.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한다는 말이, 예수님, 나도 예수님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이 물을 걸어서 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답변이 또 기가 막힙니다. 오너라 그래요. 또 있던 베드로가 또 저벅저벅 걸어가네요. 세상에 몇 걸음 걸어가더니 그냥 아니나 다를까 쑥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그 물속에 들어가는 즉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네가 왜 두려워하였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을 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놀라운 삶입니다. 왜 우리가 시선을 엉뚱한 데 둡니까? 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나를 걱정하지. 우리가 설사 이 세상에서 내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 주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말했지 않습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우리의 목자이시지만 만국을 영원토록 다스릴 우리의 왕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9절 말씀 보세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요. 이렇게 달라요. 우리 주님은 만국을 다스릴 왕이시고 이 마귀란 놈은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꿰는 자예요. 절대로 그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 말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의 말을 듣고 그냥 한순간에 그냥 미혹이 되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이 생명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것으로 잘 붙잡지 못하고 마귀가 와서 교묘하게 말 한마디 던져준 것.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저걸 먹지 말아더냐. 그냥 그 교묘한 말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자기 영혼을 생명을 도적질 맞고 말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위에 살래? 네가 그래 살면 네는 굶어 죽는다. 너 그래 살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된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요즘은 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이지 뭘 그렇게 그냥 미친 듯이 그렇게 믿으려고 하냐. 뭐 인생을 교회에서 다 보내냐.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하지 않습니다. 속아 넘어가지면 안 돼. 천하를 꿰는 자가 마귀예요. 그게 자기 사명이니까요. 아무리 꿰는 데 전문가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그 말에 넘어가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간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요. 또한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 꼬임에 넘어가지 마십시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이건 우리가 놓칠 수도 없는 승리 이미 주신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적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힘내라고 말이죠 막 응원하고 있는데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길을 나가야 되는데 그냥 어깨 쭉 쳐져나죠. 아이고 내가 위험한 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6절 말씀을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 이 여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낳은 이스라엘.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라고 그랬어.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주신 그 사명,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찌하든 간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낳게 됐어요. 그 만국을 다스릴 왕을 우리가 낳았단 말입니다. 이야, 정말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마는, 마리아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래서 마리아가 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여자를, 이 마리아를, 이 이스라엘을, 이 성도를 이 마귀는 얼마나 미워할까요?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울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아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발악을 했는데도 그 아이를 끝내 죽이지 못하고 그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를 낳아준 그 백성, 그 민족은 이 마귀가 얼마나 미워했겠나요?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정말로 그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방신들과 함께. 그죠? 그리고 불의 역사로 이 엘리야가 이기게 돼요. 근데 그 순간에 이세벨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는 내일 이맘때 너도 죽으리라. 그 순간에 엘리야가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큰 믿음,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그냥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 죽는다고. 그렇죠? 이세벨은 얼마나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발악을 했겠습니까?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엘리야를 데리고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또 그 여인을 보내서, 그죠? 그 로뎀나무 밑에서, 그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북돋아 주시고 힘내라 하시고 더 자라 하시고 더 먹으라 하시고 엘리야를 붙들어 주시는 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다가 정말 마귀의 타겟이 돼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다시 양육하시고 먹이시고 다시 힘을 북돋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이게 3년 반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러분, 엘리야가 그 당시에 그 비 오지 않는 그때의 3년 반 동안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받으며 살았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시대에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그런 민족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있는 어려움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40일 동안을 금식하게 하시잖아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사시잖아요. 이 모든 인생들을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그 광야는 우리를 버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손길과 사랑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양육하심이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만 거하고 있으면 여러분, 결국에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환난 속에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주님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이 환난으로 가득 채워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 환난 많은 세상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가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이미 이겼다. 승리는 나의 것이다. 악한 원수가 아무리 나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한다 할지라도 이미 승리는 우리 것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굳게 믿고 담대함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저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 꼭 기억하면서 참으로 승리하는 당신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악한 원수마귀의 귓속말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고 꿰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는 승리한 당신의 군사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승리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자녀입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길이요 진리요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주님 앞에 함께 나가십시다.